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고 그 어떤 것의 수단이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휴머니즘이라고도 불리우는데 휴머니즘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머니스트라고 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휴머니스트는 권력이나 돈, 강한 자의 폭력으로부터 위협받는 인간들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휴머니즘을 말할 때는 인간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선하기도 하지만 악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머니즘을 끌어다 쓰기도 합니다. 인본주의란 무엇이며 그 진실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첫째, 휴머니즘의 양면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다른 것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돈보다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위험한 작업으로 내몰아 목숨을 잃게 하는 사용자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휴머니즘은 서구 근대사에서 중세의 교황이나 왕, 권력자들의 횡포에서 백성들을 구하는 가치로 작용하였습니다. 절대 왕정을 거부한 프랑스 혁명은 휴머니즘으로서 자유, 평등, 박애를 외쳤습니다. 교황의 부패와 위선에 대항하여 일어난 종교개혁도 교리나 율법, 권위에 기초한 제도적 종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점에서 휴머니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의 정신으로 카톨릭을 개혁하였습니다. 16세기부터 이태리,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의 문학, 예술, 철학, 신학에서 휴머니즘은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근대의 학문과 예술, 대학, 산업을 성장시키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 19세기에 이성과 과학, 진보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천부인권을 내세운 휴머니즘은 역사 발전에 긍정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휴머니즘을 내세운 역사의 변화에 어두운 면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은 루이 16세의 왕정을 무너뜨렸으나 그에 못지않은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하였으나 이후 혁명 주도 세력으로 공화파와 왕당파 간의 피해 숙청이 일어났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민주를 바라고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 결과는 나폴레온이라는 독재자를 불러왔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인의 민족적 자존심을 세워주었지만 그가 유럽에서 벌린 전쟁으로 유럽 전역에는 수백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를 정복하고자 벌린 전쟁에서 프랑스 군대는 러시아의 동토에서 얼어 죽고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19세기에 과학과 경제가 발전하자 유럽의 국가들은 전 세계로 나아가 후진국들을 식민지화시켰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면서 유럽인들은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다고 한 창조론을 거부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무지한 근본주의자로 몰았습니다. 이러한 인간 승리는 그러나 20세기로 이어지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역사는 거대한 전쟁터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1천만 명이 죽었다면 2차 세계대전에는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세기에 두 큰 전쟁을 치르면서 휴머니즘의 큰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죄성, 궁극적인 이기심, 존재적인 한계가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인간 속에 숨어있던
어두운 악으로서 증오와 폭력, 살인이라는 악마성이 드러났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이 내세웠던 유토피아의 가치가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9세기의 주류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20세기 신학은 1919년 칼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로 시작되는 정통주의로의 복귀입니다. 신정통주의라 불리우는 20세기의 주류 신학은 중세 신학으로서 정통주의와는 다르지만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다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19세기의 낙관주의적인 신뢰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행동을 정직하게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구 충족, 자기 보호와 방어가 근간을 이룹니다. 속담에 화장실 갈 때와 갔다 온 이유가 다르다고 합니다. 조삼모사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아침에는 3시였다가 저녁에는 4시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변덕스러운 인간 행위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도 교인들이 모이지 못해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직장인은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 재택근무가 늘어나므로 자기에게는 좋다며 4단계 거리두기가 더 연장되었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옳다고 말하는 기준도 그 속을 살펴보면 결국 자기에게 얼마나 득이 되느냐 여부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8절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과 악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는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현재 세상에서 교회와 목사들을 비판하는 정도가 안티 기독교의 도도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을 비판한 휴머니즘 흐름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여러 허물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행태에도 비판받을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의 자리를 자식에게 세습하는 행태나 교단 총회장 선거에 돈을 써가며 세상 선거판과 유사한 모습이나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위 등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심판의 엄중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 갱신을 끝없이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 박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은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질책이나 경고 등의 쓴소리를 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실한 선지자들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호도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서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증언이나 성취함이란 말한 것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받은 예언이라면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묻고 들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말씀인가를 몇 번이고 물어야 합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 선지자 역할 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타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없앤다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쓴소리보다 격려와 품어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충돌하는 많은 주장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옳고 타당함으로 정의와 공정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 정보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합니다. 자기 의는 행위로 인한 의로움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인정받기 위해 십계명에 근거하여 623개에 이르는 각종 율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 안식일, 절기, 정결례, 정한 음식 등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각종 법과 원칙, 규정들을 만들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 삼으려 합니다. 그것들이 만들어진 배경과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면 옳다고 했던 것도 틀릴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인간을 판단자와 정죄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율법과 대치시켜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죄를 근원적으로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존재적인 죄성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논쟁은 한국 교회의 오래된 논쟁입니다.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는 신앙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개인 차원으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현실이 지옥 같은데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역할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을 부인할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변화되도록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체험적으로 알고 믿음 여부가 그것을 가른다는 것을 확신하는 분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음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고 하십니다. 휴머니즘은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성격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역의 초점은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선교도 궁극적으로 북한에 있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내부지향적으로만 되면 자기들끼리 개토화되고 외부로 닫혀버린 배타적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지향적으로 갈수록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교회가 외부지향적인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나 복음화율이 낮은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가서 복음 전파를 할 때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인은 인본주의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인간이 그만큼 죄성에 물들어 있고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신본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찾아서 알아야 합니다. 시편 25편 4절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신본주의란 자기 뜻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무엇보다 먼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회심을 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자신을 점검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개와 헌신의 삶은 주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인본주의의 가치에 휩쓸리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고 들으며 그 말씀에 저희의 생각과 행동을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관용, 인내와 절제의 가치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형제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